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해야 하는 일,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마지막 때에 성도가 해야 하는 일, 오늘 같은 이 종말의 때에 성도가 해야 하는 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엘서는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찬양 아시죠? 이게 요엘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아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를 또 요엘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특별한 부르심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교회, 특별히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1장의 상황을 보면요, 이 상황이 아주 말씀이 있다고 해서 풍요롭거나 평화롭거나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보시면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러면서 애통해하는 것이 2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3절에는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인지, 그냥 이 고난을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에게 이 고난의 날들을 전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좀 힘든 상황인 것이죠. 보니까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도다. 이 농사를 지었는데요, 이 나라의 먹고 삶의 근간인 농사를 지었는데 이 농사를 세상에 메뚜기 때만 싹 가서 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놈이 먹고 가면 또 어떤 놈이 또 먹고 가고 또 먹고 가고, 남는 것마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냥 쓸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니까 당연히 사람이 먹을 것이 없겠죠.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참 저희가 TV로 아프리카 메뚜기 떼 이런 거 본 적은 많이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 이런 데서 보신 적 있으시죠? 메뚜기들이 막 엄청 시커멓게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막 흑인들이 손만 딱 뻗으면 손에 잡혀가지고 그거 막 뜯어먹고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메뚜기만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별의별 게 다 있어요. 팥중이도 있고요, 느치도 있고요, 황충도 있고요. 하여튼 이 재해가, 고난이 겹겹으로 쌓여왔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먹을 것,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먹을 것이 큰 피해를 입어서 끊어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지금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큰일이 또 터졌습니다. 너희는 울지어다.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보니까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가도다. 전쟁의 위기가 닥쳐와서요, 태평성대는 다 이제 끝나버린 것입니다. 두 가지 악재가 겹쳤습니다. 메뚜기만 온 것이 아니라 느치 다 와가지고요, 먹을 것도 다 동이 나고 농사도 엉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의 위협으로 인해서 평화의 시대까지 다 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다 보니까요, 그 시리아 지역의 그 전쟁통에 어떤 한 소녀가 막 엄마 앞에서 애교를 떨고 있다가 그 집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를 엄마가 마침 그 아이가 너무 귀여우니까 이 폰 카메라로 찍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폭탄이 딱 터지고 진동이 일어나니까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영상이 한참 돌았습니다. 전쟁의 공포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순간이었죠. 그런 평화의 시기가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이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곳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는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 속에서 그런 인간적인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이 요엘서의 이 두 가지 악재가, 이 어려움이,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참 먹고 삶의 문제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고 삶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조여오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 속에서는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 이런 말들이 유행처럼 퍼져나가고요.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믿음까지 포기하는 8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갑과 을의 시대가 되어서 상하관계가 물질로 정리되어지고요.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끊어지는 마태복음 24장 종말의 때의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수저니 흑수저니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소유로 신분을 정하게 되어지는 자본주의의 폐해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죠. 복잡하게 여러 가지 얘기할 것 없이 먹고 삶에 대해서 우리가 위기를 느끼고 그것에 생명을 걸고 그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것을 교회조차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먹고 삶의 문제가 무너진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주변 국가의 성장으로 또 자국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이 이 요엘의 시대에 있었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요즘 안보와 안전의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죠? 사드 레이더 배치 문제로 국눈이 뜨겁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과 어려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국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안전의 개념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위협받고 또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형세를 변화시키는 일까지 나타나면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를 위협하는 많은 일들이 여러 주변 국가의 상황들과 또 우리 안에서 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민한 시대죠. 과연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정말 추구하고 인간됨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그러한 어떤 만족들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볼 수 있는 그런 험난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가장 기본적인 먹을 것 그리고 우리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요엘이 말하는 이 요엘서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1장 14절의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 4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14절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금식일을 정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식일을 정하라. 여러분 좀 재밌지 않습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금식 안 해도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까 누가 먹었다고요? 하여튼 이름도 기억도 안 나네요. 하여튼 걔네들이 메뚜기가 황충이 느치가 다 먹었어요. 이 먹을 게 없고 막 줄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옛날처럼 좀 만나 좀 떨어뜨려 주시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밭이 또 발견되어져서 뭘 하든 다른 상황을 주시든 아니면 우리를 좀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옆나라라도 수탈해서 먹고 살든 어떻게든 좀 하나님께서 좀 상황을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그 성도들에게 처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금식일을 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안 그래도 배고픈데 무슨 금식일을 정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줄일 때에 그 줄임을 채우기 위하여 1차원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것 인간의 본능이고 이 세상의 생리에서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마땅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배가 줄인다고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방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줄임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본능이라면 우리의 줄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수동적으로 그 굶주림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굶주림을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에 그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재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쭉 와서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나, 내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여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축을 잘하고 있나 보았더니 오랜 시간 이 성전의 작업을 방해하는 여러 사람들의 작업들과 또 절망적인 상황들, 그리고 예전에 그 다윗의 시대처럼
엄청났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그러한 작업의 상황들, 지지부진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사람들이 지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놓쳤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성전에 지어야 되는 좋은 재료들을 슬그머니 자기들 집에다가 가져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야, 이 나무 좋네. 성전 다시 또 시작되어지려면, 다 지어지려면 한참 걸릴 텐데, 이거 조금 내가 가져가도 모를 텐데, 이러면서 가져가서 그것을 자기 집에다가 설치를 하고 집을 더욱더 견고히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러지 못하면서 너희들 집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좋은 재료를 쓴 집에 거하는 것이 마땅하냐? 1차원적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내 백성이란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그 선포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갈 수 있어야지, 세상과 똑같이 굶주린다고 해서 우리도 굶주리는구나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빛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굶주렸다면 우리는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절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이 절망의 시대가 모든 곤충들이 우리가 먹을 것을 다 가져갔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에 그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절망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금식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까? 성회를 소집하라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모임, 오늘로 치면 예배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도 포함되어지는 것이겠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 모임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머리로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했던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혼자서 말씀 보고 우리 혼자서 신앙을 이겨나가고 지켜나가고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그렇게 물리쳤지만 그 뒤에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의 위협과 공포였습니다. 그가 홀로 남아서 하나님 너무나 지쳤습니다, 나를 그냥 데려가십시오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숨겨두었던 동역자들을, 선지자 생도들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는 함께 나아가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께 예배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서로 격려할 때, 저 사람도 지금 자기의 삶의 곳에서, 저 절망스러운 곳에서 싸워나가고 있구나.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 사람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로 우리가 뭉치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확인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임 속에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모임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흩어뜨리는 것입니다. 홀로 있으면 약해지거든요. 요즘 가나안 성도가 유행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 아시나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도인가?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성도입니다. 안 나가 성도. 그래서요, 뭘 하냐면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는 믿는데 사람들한테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나갑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상처받고, 뭐 기분 맞춰두라 힘들고, 저 사람은 꼬장 피우는 거 보기 싫고, 보기 싫다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교회 나가니 이 교회는 저 목사 여자 문제, 저 교회는 뭐 저 목사 돈 문제, 하여튼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난리도 아니고, 하여튼 난리 소문이 그냥 일어나니까 꼴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후원 받는데 난 교회 안 나가겠다 이러면서 이제 집에서 CTS 틀어놓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엄청난 달란트를 면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100데나리온 붙든 자를 감옥에 넣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그를 치셨죠. 슬피 울며 이를 감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고통의 심판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남문교회에 몸담고 섬기며 때로는 지지고 볶더라도 버티고 있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역사가 참 큽니다. 그렇죠? 주일 성수, 저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좀 많이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특히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예배에 목숨 걸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숨 안 걸더라고요. 그래서 참 큰일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은혜가 쌓여서, 은혜가 친전물처럼 조금씩 쌓여서 언젠가는 그 뜻을 알게 될 거라 믿습니다. 계약하고 아이들 학원 다니고 하니까요. 이 타협하는 정도가 이제는 민망해하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좀 쭈뼛쭈뼛 민망해하면서 예배 빠지고 학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발이라도 베베 꼬고 팔이라도 막 비틀면서 이렇게 미안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고요. 오후에 비전 집회로 중고등부 연합 예배 드리니까 얘들아, 이날은 오후에 예배 와야 된다. 저는 못 가겠네요. 근데 왜 못 오니? 학원 간대, 학원. 오후에 자기 학원 간다고. 자기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학원 가느라고 이렇게 스케줄 내가 배려해놨는데 왜 갑자기 오후에 드리니?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그래, 축복하면서 잘 갔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얘기는 꼭 합니다. 그 학원을 갈 때 제발 애통한 마음으로 좀 가라. 응? 좀 하나님 앞에 좀 민망한 마음을, 뒷머리라도 좀 극적거리면서 그 학원 문을 좀 들어가라. 응? 어찌 이렇게 뻔뻔하냐. 하나님 믿으면서. 두 번째, 이것을 끝까지 좀 바꾸려는 좀 영적 싸움을 좀 해봐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 하나님, 그래요, 예배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제가 학원을 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기적과 같은 일을 베풀어 주셔서 학원이 갑자기 오후에 문을 닫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라도 기도를 좀 해봐라. 그렇잖아요. 이거는요, 이 전투력이 없습니다. 전투력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나는 학원 가야 되니까 아무런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세대로 커가고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모임에 목숨 걸고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에 목숨 거는 그런 다음 세대, 우리 남은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성전으로 모으라 했습니다. 성회를 소집하라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특별히 예배적인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 성전으로 모으라는 좀 공동체, 우리 성도의 교제적인 의미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들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아까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요, 점점 교회에서 뭉치고 모이는 것들이 많이 사라져갑니다. 좀 엄밀히 말하면 성도의 교제들이 많이 무너져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역 모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구역장님이 연락하셔서
오늘 구역 모임 하는 날인데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번 주 구역 모임은 좀 쉬겠습니다. 이러면 마음이 어떠세요? 정직하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이고 은혜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간증할 게 있었는데 아이고 아쉬워라 이러십니까? 아니면은 아싸 오늘 내가 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거룩한 척 앉아 계시지만 제가 속은 알 수가 없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귀가 우리의 모임 예배를 흩트듯이 성도와의 관계도 흩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25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여러분 근데 24절에 그것이 어떤 것인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의한 세상에, 온갖 부정부패가 심해진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물질의 판단력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할 때 이 세상이 우리의 먹을 것을 가지고 우리의 생계를 가지고 쥐어 비튼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도의 격려입니다. 나와 함께 고난받는 자, 나와 함께 싸워가는 자, 함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선 우리 구역 모임이나 우리의 성도의 교제의 모임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봉사로서 모이든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져 가고 알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우리의 강건함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도에 매우 귀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 남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사랑할 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등하고 저 위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트로피 들고 인터뷰하고 하나님 그것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몇몇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못하는 우리들은 뭡니까? 우리들은 다 실패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격려하고 선행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에 와서 상처 안 받는 법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네. 봉사하러 온다 싶을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오시냐면, 내가 오늘 봉사하러 갔는데, 오늘 분명히 지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품어주러 가는 거예요. 그쵸? 예, 오늘 봉사하러 가면 분명히 꿍시렁꿍시렁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 알고 가는 겁니다. 그쵸? 그 사람 품어주러 가는 겁니다. 오늘 일하러 가다 보면, 나 상처받게 하는 사람, 나 힘들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쵸? 예, 그 사람 용서해 주러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봉사의 일, 이걸 완성시켜야지, 이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변 사람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러 가면, 상처 안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상처 입었던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자가 되어야죠. 네.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며, 오히려, 많은 무리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렇게 한 뒤에 무엇을 명령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한계 속에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 우리의 근본적 죄성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부르짖는 것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 힘입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입니다.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랑 나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 사업 좀 잘 되면 11조 팍팍 낼 테니까 도와주셔야 됩니다. 파트너십이 돼야죠. 잘 아시죠? 이번 건 잘 아시죠? 이러면서 기도를 가장한, 거룩을 가장한 협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 그건 하나님 마음에 달려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다해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부르짖고 빌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많은 선지자들이 납작 엎드려서 고백하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게 되었도다 였습니다. 아마 따지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 백성을 치십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통 속에서 따지고 또 원망하고 그런 내용들을 말씀에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결국 한 죄인으로서 자기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 하나님의 크심을 통해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는 가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을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그냥 잡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들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굴욕적인데,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을 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크고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엘서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는 오히려 이 절망스러울 때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주변의 강대국으로 인해 안보가 위협받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기저기 술수를 찾아보고, 아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 알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또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그 다음에 전쟁이 없을까요? 끊임없는 전쟁과 위기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 이스라엘은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 상황을 모면하는 것으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크고 비밀한 것을 주께서 보이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이든 우리의 상처든 우리의 고난이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든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더 낫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한 그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연약한 심령으로, 낮아진 심령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그 크고 비밀하신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지혜를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주님, 하나님 뜻 알려주시면 제가 가보겠습니다. 근데 꼭 그럴 때 말씀 잘 안 해주시지만, 네,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안다면 얼마나 자신 있게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 구하기를 우리들에게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부르짖는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힘차게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오히려 주린 시대에 우리가 금식하길 소망합니다. 네, 모든 절망적인 것들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공적인 모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주께 나아가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이는 우리 모든 관계성 속에서 비록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았던 은혜 기억하면서 저 성도 품으며 그 교제 안에,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인내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고 버틸 수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부름받은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